우리가 이심전심이란 말 자주 사용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그 심정과 상황이 서로 이해될 때 이 인심전심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매주일 개척할 때부터 주일학교 미래세대들과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함께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철부지 어린 생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가 이렇게 정말 장중하지도 않고 북새통이죠. 우리도 간혹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소리 지르는 친구들도 있고 좁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강도상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하고 5분 정도를 같이 설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부산스럽게 짝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표정을 짓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 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 가운데도 그냥 마음이 안달이 나지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이 표정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예배 중에 어린 친구들이 엄마나 아빠를 소리질러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답니다. 이유가 있죠.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를 금방 엄마나 아빠는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화장실을 데려가든지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든지 하여튼 필요적절한 조치를 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늘 매주일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심전심 이 사자성어가 마음에 떠오르면서 진정한 사랑은 구태여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옹알이만 들어도 저게 뭘 필요로 하는지 또 표정만 보아도 그 상태와 마음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비언어적인 언어소통의 공감의 대가가 되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 관한 한 하여튼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슈퍼우먼이 되고 또 슈퍼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눈앞에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알까? 사랑의 헌신을 알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키워냈는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지금은 또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두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보다 더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특한 자녀들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아무리 퍼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이 큰 것이 자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요즘 자식 자랑을 잘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요, 자식 자랑 끝에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가 애들은 자주 오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자랑 잘 안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놓고 어떤 푸념들을 합니까? 니들은 내 마음 몰라. 너도 너하고 똑같은 아들 낳아봐라, 딸 낳아봐라. 지난 주간에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푸념하신 분 없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이런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너는 항상 내 마음 잘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푸념하는 것처럼 너는 내 마음 아직도 몰라, 그렇게 푸념을 하실까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놓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시는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죠. 한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호세아서 속에서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 보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고 공동체 위기 때마다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고 힘센 사람 더 의존하고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드러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사고만 늘 치고 다니는 구제불능 당자입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로 호세아가 결혼했던 고멜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고멜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면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읽으신 대로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도 드는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몰라줘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선택한 이상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가만 놓아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보면 읽으신 대로 아드마와 같이 놓지 않고 스보임같이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왔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당시 고대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치한 도시였느냐 하면 소돔 고모라 옆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이 두 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죄악으로 충만했던 세속도시의 대명사 있죠?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그때에 철저하게 망하고 파괴되었던 대표적인 악한 도시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 그래서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그 도시들을 정언해 줍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그 멸망당한 참담한 사실이 언급될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심 너희들 이렇게 돼 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도시.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사실은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같이 멸망당하는 모습 나는 참아보지 않고 너희들 보호할 거야. 그 영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한편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만 판단하시는 엄정한 심판자이시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것과 악인을 싫어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엄정한 죄 짓는 자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공명정대한 하나님이세요. 엄정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밝히십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노란 색깔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공의를 실행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밝힙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긍휼하심,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느냐? 그 마음이 불붙듯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불붙듯 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마르란 단어인데요, 애끓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가득 차는 게 정도가 아니라 끌어올라서 분출되어 버린 상태, 그게 카마르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 카마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번 사용되었는데,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뜻이 어떤 뜻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활용된 대표적인 상황 좀 볼까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 그 나쁜 형들, 그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사러 자기 앞에 도착을 하죠. 그때 그 형들의 일행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생사가 확인되기를 원했던 그 동생을 만났을 때 억제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막 뜨겁게 올라와요. 그때 이 카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북받쳐. 우리가 마음이 북받친다 이런 표현 쓰죠. 북받쳐, 억제할 수 없이 끌어오르는 마음.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나요? 또 이 카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한 아이가 죽어버리고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두 어머니 사이에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을 합니까? 두 아이를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죠. 둘로 나누라.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저 아이,
내가 양육할 수 없어도, 내 손에 양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 아이는 죽일 수 없어.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죠. 열왕기상 3장 26절 보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의 지금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째서 내가 너를 내주겠느냐 에브라임아,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스라엘아, 어째서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내주겠느냐 스보임처럼 내놓겠느냐. 함께 읽을까요? 나 자신을 거슬러 나의 마음이 달라졌구나. 위로해주고 싶은 나의 감정이 북받쳐 일어나는구나. 불붙듯 하는구나. 북받쳐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행태를 보면, 현실적인 행태를 보면 당장 절연하고 그냥 너하고는 끝이야. 아니면 벌을 줘도 마땅한 자식입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간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말 그대로 탕자예요. 당하예요. 습관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완고함, 반복되는 배신 행위,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하고는 끝이야. 다시는 안 봐.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선언하시고 돌아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비와 긍휼로 불붙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무한한 은혜가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치명적인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짙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더 농후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잠재적인 죄인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잠재적인 죄인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뭔가요? 호세아서 전체를 보거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정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셔야만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탕자예요. 그들을 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채 사랑하기로, 구원하시기로, 끌어안으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역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불붙는 사랑으로 선택받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실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결국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딴 분에게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 딴 분 보면서 얘기해도 좋고요, 스스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인사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거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나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지들이다. 우리 이 사실 늘 기억하고 늘 무한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본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다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십니까? 7분만 대답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았는가? 닮았다면 어떤 부분을 닮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어,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2분만 대답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속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속마음을요, 선지자 에스겔은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 아주 강력한 반어법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야만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직도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불붙어 계시는데, 나는 너무 쉽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을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짓고 배신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품으셔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가진 기준에서 저 사람 부합되지 않아 지워버리고, 좀 뭐 이야기하려니까 귀찮고 시간 내려니까 아깝고, 아무래도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싹수가 노랗고 아무리 내가 섬겨도 열매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지레짐작으로 한 영혼을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품지 못하고 치워버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있는 여부를 분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영혼 보이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나의 신앙은 차갑게 변질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닮은 사람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수십 년 교회와 담을 쌓았던 남편을 예배자로 세운 권사님이 계십니다. 매년 새생명 초청 대상을 할 때마다 또 성함을 작정하자, 이름을 작정하자, 그런 어떤 연초에 우리 교회 그런 것 계속 제가 오면서 했죠. 그 새생명 초청 대상자를 작정할 때마다 매년 남편 이름을 적어냈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이름을 기록해놨으니까 내 체면이라도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새생명 초청 주일 예배 참석을 하자고 권면을 하면 계속해서 무시하고 일부러 딴 약속 잡아가지고 나가버리고, 무시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느 해 새생명을 작정하는 오늘과 같은 그런 주일인데요, 남편을 포기해버렸답니다. 마음속에 포기해버렸대요.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당신에게 드리는 그 기도와 정성을 내가 딴 사람에게 쏟아부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남편을 포기했대요. 그런데요, 이제 새생명 작정 주일이니까 새생명 작정하는 거를 이제 이름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오늘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 딴 사람에게 쏟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 벼락을 치듯이 천둥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가 들렸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소리가 좀 큽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네가 뭔데? 이게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멍해가지고 하여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주간에 어떤 유행가가 계속 들리느냐 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가요가 계속 들리더래요, 귀에. 그리고 신문을 보는데도 네가 뭔데라는 문구만 자꾸 들어오고 네가 뭔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 이름을 계속해서 작정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다시 한번 섬겨보기로 하고 성함을 적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들 뻔히 알고 계시죠. 지금 함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2026년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직 내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청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지부동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포기했으니까 그 정성 나 다른 사람한테 쏟을 거야.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진짜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서현교회 앞에 자꾸만 제가 앞에 붙이는 문구를 기억하세요? 생명 공동체 서현교회. 서현교회, 이름난 교회입니다. 딴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까요? 프로그램 잘하는 교회로 칭찬받을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로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제 3층 카페가 거의 지금 인테리어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저게 오픈을 할 것입니다. 가보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카페 좋은 교회로 소문날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핏기 없는 영혼들이 생기를 얻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영혼 구원의 결정체가 진짜 교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